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주님 앞에 또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제가 뭐 자주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어떻게 하면 그 한 시간을 통해서 좀 서로 충분한 또 어떻게 보면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좌우에 있는 내용까지 함께 전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다가 빌레몬서라는 본문을 정했습니다. 빌레몬서를 정하면 분량이 길지 않으니까 오늘 한 번을 하면서도 성경 한 권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빌레몬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울이 쓴 성경 중에 서신 중에서 가장 분량이 적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듯이 빌레몬서는 뭐 몇 장 몇 절 이런 게 없습니다.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저 8절부터 18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아주 작은 분량의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빌레몬서 본문을 찾으실 때 뭐 스마트폰으로 찾으시는 분들은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성경책을 꺼내서 빌레몬서를 찾으려고 이렇게 쭉 훑어보면 빌레몬서를 찾기 위해서 몇 번씩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짧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또 돌아오고 또 찾아보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적은 분량입니다. 또 아마 이제 색인을 갖고 찾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은 색인이 있으니까 색인을 가지고 빌레몬서를 찾아야지 하고 이렇게 딱 펴서 찾으면 영락없이 뭐가 나옵니까? 빌립보서가 나오죠. 그래서 빌자라고 생각해서 찾으면 빌립보서가 나오게 됩니다. 빌레몬서는 문을 찾아야 되는데 그만큼 이 빌레몬서가 바울의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또 우리 가운데 그 존재감이 굉장히 약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부터 18절까지가 사실은 빌레몬서 내용의 전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오네시모라는 종을 다시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거죠. 원래 그 오네시모는 사실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큰 잘못을 행하고 아마 도망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양육을 잘 받아서 이제 바울이 데리고 있기에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이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 빚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야 되겠다. 바울이 결정을 하고 오네시모 편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내가 보내는 이 오네시모를 네가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형제처럼 잘 받아주면 좋겠다 하는 간곡한 개인적인 내용을 담은 서신입니다. 그게 사실 오늘 빌레몬서의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빌레몬서가 이렇게 바울의 서신이면서도 우리 가운데 그 존재감이 희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이슈를 다루고 있거든요. 뭐 로마서 그러면 복음, 뭐 고린도 전후서 그러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러면 종말론, 디모데 전후서, 목회론, 사역자론, 뭐 그들 하나하나 바울의 쓴 서신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어요. 반면에 이 빌레몬서는 무슨 신학적인 주제를 담을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공적으로 교회를 향해서라든지 선교를 위해서라든지 뭔가 어떤 대단한 일을 위해서 써진 편지라기보다는 아주 사적인 내용들을 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쓰기 위한 아주 개인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 내용을 이렇게 막 들춰봐도 거기에 무슨 신학적으로나 그 다음에 무슨 구원론적으로나 교회론적으로나 무슨 목양론적으로나 뭔가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주제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우리들한테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잘 다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최근에 빌레몬서를 쭉 이렇게 보면서 이런 사적인 내용의 편지라면 굳이
성경에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분량도 적죠. 무슨 신학적인 큰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굳이 이 빌레몬서 한 장이 없더라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별 큰 장애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레몬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빌레몬서 한 장이지만 짧은 구절을 쭉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게 굉장히 짧고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짧고 개인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큰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공식적인 모습이 아닌 바울의 비공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대하고 뭔가 교의적이고 뭔가 신학적인 주제를 갖고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라면 마치 공적인 자리에서 강의하거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누가 보더라도 종교적 영웅입니다. 그런 선교에 있어서나 구원에 있어서나 복음에 있어서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위대한 사람, 돋보이는 사람, 남 앞에 서서 뭔가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이면이 실제로 그러한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어떤 연예인들이 이 사람 진짜로 괜찮다 할 때는 방송에 출연해서 드러나는 그 시간에 괜찮은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다 괜찮죠. 사실은 그 사람의 그 무대 뒷면의 이야기, 사적인 이야기,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았는데 꺼진 상태로 나누는 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공개된, 그런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이 사람이 진짜로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큰 어떤 사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 누구나 다 그건 옳고 바르고 괜찮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사적인 공간, 사적인 만남, 사적인 관계 속에서 바울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오히려 그가 알고 있는 실질적인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서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가, 그는 겉으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도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같이 대학 시절에 같이 조이에서 활동했던 제 동기, 지금은 굉장히 오래됐죠. 그들 중에 자매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자매 중에 2명이 서울 강남의 큰 교회에 목사님 비서를 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비서로 섬겼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고 교회에서 큰 일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존경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말씀을 듣거나 사역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삶의 그 아주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실제로 그런가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이 동기였기 때문에 우연히 만났을 때 그 비서 되는 분에게 이렇게 넌지시, 그분이 실제로 어떠한가, 여러분 그분의 가장 면밀한 부분을, 이렇게 개인적인 부분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비서 아니겠습니까? 운전사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그분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어떤 분인지. 그런데 그 함께 비서로 오랫동안 일했던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저는 더 그분을 존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지는 순간에만 괜찮고 멋있고 올바르고 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겸손하고 인격적이고 실제로 굉장히 소소한, 아주 소탈한 그런 모습을 제가 그 비서로부터 들을 때 이분은 정말 존경할 만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빌레몬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가 보더라도 위대하죠. 누가 보더라도 그런 큰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한국 내지는 세계를 향해서 온 우주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확대하는 일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바울의 태도 속에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우주적인 복음의 내용들이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라운 거죠. 그냥 말 한마디, 권면 한마디, 그렇게 간단하게 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복음과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충분히 녹아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야, 이것은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뉴턴은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뭘 발견한 겁니다. 아주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그냥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진 거에 불과했지만 그 떨어짐 속에 모든 우주의 법칙이 다 녹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과라는 사건, 그 사과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은 일상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하나의 사건 속에 온 우주에 다스리는 우주의 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어쩌면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대하는 그들의 태도, 권면, 아주 사적인 내용 속에 우주의 복음이 묻어 있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그런 복음적 메시지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복음의 확산이 어떻게 확산됐는가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과 메시지와 언어로, 혀로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확산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적 태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과 같은 모습 속에서 복음은 확산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8절을 보십시오.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영적인 아비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구원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양육을 받았으며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이 충분히 옳은 일 앞에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부당한 일도 아닙니다. 옳은 일 앞에서 충분히 명령할 수 있죠.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이고 나이도 훨씬 바울이 많고 영적인 면에서 누가 보더라도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충분히 명령할 수 있으나 명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너에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일을 맡기는데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고, 나는 충분히 영적인 권위자고 나는 너보다 나이도 많고 너는 나를 통해서 세워진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명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너에게 간구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인격성이에요. 바울의 인격성.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권력이 없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권위주의적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혹시 그런 프로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미디 프로 중에 갑과 을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늘 즐겨보지는 못하는데 그 프로를 보면 서로 갑질을 하는 거죠, 서로. 그런데 모질게, 아주 모질게, 몰상식하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전되면 그러면 또 을이었던 사람이 갑을 향해서 갑질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빗대어서 하는 프로가 갑과 을이라는 코미디 프로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조금만 권세가 있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명령하고 싶어져요. 휘두르고 싶어져요. 막 함부로 하고 싶어져요. 바울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인격적인, 개인의 영역에 있어서도 얼마나 인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는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11절부터 15절을 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우시죠? 에어컨을 조금 틀을까요? 좀 약간 소음이 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2번 와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첫 번째 왔었으면 아마 제가 준비한 것만 막 하다가 갔을 텐데 2번째 오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우신 것 같아요. 저도 좀 덥고요. 자,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에어컨 소리가 그렇게 크게 지장이 되지는 않을 줄 압니다. 여기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었어요. 주인을 속이고 주인의 것에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해서 이 오네시모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 유익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낳은 것이죠. 그는 내 아들이고 내 자녀고 또 내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각주가 달려있는데 그 신복에 각주가 달려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장.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이제 변화돼서 나에게는 심장과 같은 존재, 수족과 같은 존재, 너무너무 유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누가 좀 수종 들고 도와주면 그나마 편하지 않겠습니까? 오네시모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였고 무익한 존재였지만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키고 양육해서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정말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 곁에 있으면 너무너무 편하고 유익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러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그 빌레몬을 신경 써요. 충분히 바울이 요구하면 빌레몬이 거절할 리도 없고 욕할 사람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빌레몬을 생각합니다. 혹시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나의 행동 어떤 결정 하나가 빌레몬으로 하여금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행동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빌레몬을 생각해요. 15절에 아마 그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옆에 오네시모가 있으면 너무 좋아요. 내가 양육시켜서 내가 변화시킨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를 기쁘게 섬겨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 마음속에는 거리낌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유익하고 편한데 오네시모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오네시모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네시모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바울은 안 거예요. 보내고 싶지만, 너무너무 오네시모가 유익했기 때문에 내 곁에 두고 싶지만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는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정해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성숙한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편하고 쉬운 거, 누가 아무도 욕하지 않죠. 내가 그것을 취한다고 한들, 바울이 오네시모를 취한다고 한들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아무도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양심이 스스로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네가 오네시모를 데리고 쓰는 것이 편할지는 모르지만 오네시모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오네시모를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겉으로 드러날 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바울의 실제 모습은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여전히 인격적이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있어야 될 자리에 놓게 되는 제자로서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바울처럼 개인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인격적인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 18절 이 세 구절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세 구절 안에 바울이 지금까지 써왔던 모든 바울의 서신서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여기 보면 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원래 종입니다. 종. 주인의 것을 빼앗은, 주인의 것을 훔친 종이에요. 그 종을 다시 돌려보내는데 바울이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 생각나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가 생각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탕자는 부모의 재산을 사실은 다 허비해버린 거죠. 훔친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뺏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도망쳐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써버린 겁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큰 손실을 입힌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손실을 입혔던 것이 바로 탕자예요. 이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먹을 것이 없는 순간에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 많은 품꾼들이 있는데 그 품꾼들은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은가. 내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써주시면 내가 기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는 아들이 아니라 종의 마음, 품꾼의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을 때 어떻게 맞습니까? 품꾼의 하나로 너 다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그 아들의 자리까지 올라오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을 때에 처음부터 아들로 맞았다는 것이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종들에게 명해서 송아지를 잡으라고 얘기하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는데 품꾼의 하나로 맞지 않고 아들로서, 온전한 아들로서, 사랑받는 아들로서 맞아주고 있는 그 장면, 그게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었지만, 그리고 돌아간다고 한들 그 종의 신분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 오네시모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받아주는데 종으로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것으로 맞아주지 말고 마치 바울이 빌레몬을 찾아간 것처럼 빌레몬이 바울이 왔을 때 영접해주는 그 마음으로, 그 태도로, 그 환대의 모습으로 이 오네시모를 맞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억지로 마지못해 최소한의 환대로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환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룻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룻기서 2장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받는 그 환대의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한번 2장을 볼까요? 구약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서 2장. 룻은 자기 시어머니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나, 이방인이거든요. 자기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에 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빌어먹고 살아야 될 만,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야만 될 만한 아주 비참한 처지의 이방 여인이에요. 자, 그 여인이 우연히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2장 8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룻입니다. 룻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한 곳에 고정적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그 주인이 저리 가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일은 나오지 마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복종될 수밖에 없는,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라는 겁니다. 일용직일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향해서 정규직으로 전화를 해준 거예요. 추수할 때에는 그런 한정적인 기간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다른 밭을 전전긍긍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방인 젊은 여자가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에서 정말 절대적인 을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 이삭을 줍고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건 뭐겠어요? 건장한 남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 여인을 해코지하면, 업수인 여기면 그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 남자들이 이 여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들에게 면해서, 소년들에게 면해서 이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딱 해줍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덥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에게 무슨 물이 있어요. 물을 먹기 위해서는 저 멀리 갔다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년들이 이미 떠온 그 물을 그냥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이 태도 속에, 룻을 대하는 이 태도 속에 율법이기 때문에, 고아와 가부기 때문에 그냥 허락해주는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율법을 지키는 보아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율법을 지키되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가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룻을 환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은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받을 대상 그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요. 그 10절에 보세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에 불과한데 당신이 나를 무시해도 아무 말 할 수 없고 또 다른 밭으로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정말 무력한 존재인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환대하고 이렇게 대해주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환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세요. 룻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하셨나이다 아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밥을 주는 거예요. 자,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어디에 찍습니까? 초에 찍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떡만 주는 거하고 초를 같이 찍어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제 아이들 친구가 왔을 때 치킨을 사줄 수 있죠. 애들이 왔으니까 피자를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자만 어쩔 수 없어서 아들의 친구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치킨을 사주는 것과 콜라도 같이 사주고 머스타드 소스도 같이 챙겨주고 이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내가 정말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떡만 준 게 아닙니다. 떡을 주고 초에 찍어 먹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 한가득 쌓아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환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종이고 죄인이고 합당치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하시고 아들로 맡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 받을 수 없는 것까지 더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 아닙니까? 오늘 바울의 이 말 속에 이와 같은 복음이 묻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빌레몬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거야. 대속이죠, 대속. 빚은 오네시모가 졌는데 그 빚을 갚는 것을 누가 갚습니까? 바울.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야. 내가 그게 문제가 된다면 내가 그것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이죠. 대속과 환대와 아들로서의 맞아줌, 이것이 빌레몬서 11장 16절, 17절, 18절 이 세 구절에 우리 가운데 완전히 복음으로 녹아있는 바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권면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빌레몬이 정말 그렇게 받아줬을까요? 아니면 거절했을까요? 빌레몬서에는 그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편지로서 전해줬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빌레몬이 그를 받아줬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빌레몬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바울의 권면을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아마 빌레몬은 충분히 바울이 이야기한 것 그 이상으로 충분히 행했다는 사실을 학자들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21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1절을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게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마 빌레몬은 바울이 얘기한 것보다도 더 충분히 바울의 마음에 더 흡족하고 너무 믿고, 역시 빌레몬이구나.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약간은 우려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여러 가지 말로 했는데 역시 빌레몬은 내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충분히 오네시모를 받아줬구나 하는 확신이 들 만큼 아마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환대했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함으로 오네시모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바울 곁에 있으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그는 아마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오네시모가 바울 곁에서 떠나서 정말 그에게 빚진 자, 정말 해를 입힌 자 빌레몬의 수하에 들어감으로써, 그리고 빌레몬으로부터 용서와 사랑과 자녀로서, 사랑받는 형제로서 용납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알았을 거예요. 복음이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념적인 것뿐만 아니라 복음은 실제로 사람을 바꾸고 나와 같은 사람을 용납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마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훗날 이그나티우스의 글에 보면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에 확장될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복음은 지역적으로 확장되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을 이해하면서 이것은 지역적인 확장이 아니라 문화적인 확장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서 바로 헬라인에게로 넘어간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서 경건한 헬라인에게로, 경건한 헬라인에게서 유대인에게로, 이런 식으로 문화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복음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복음이 확대됐는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확산과 더불어서 복음적 삶이 함께 어우러져 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복음이 단순히 말과 혀로만 확산된 게 아니라 그 복음적 삶이 함께, 그 모든 복음이 확산되는 곳마다 함께 어우러져서 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말과 혀로만 전파된 게 아니라 그 모든 공간 속에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많은 성도들의 삶이 함께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그렇게 힘있게 증거되고 전하여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은 증거되고 채워져 갔기 때문에 초창기의 교회가 급속도로 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무력하지 않았어요. 공백이 없었단 말이죠. 말과 혀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공백이 없었단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전 세계 170여 개국에 26,0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전국에도 6만이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교사는 적지 않아요. 혹시 복음이 말과 메시지로만 전파되는 그런 것이라면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전해지지 않고 말과 혀로만 전파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선교사가 전 세계 170여 국에 나가 있고 한국에 6만이 넘는 그런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복음의 확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과 더불어 함께 있어야만 되는 복음적 삶의 확장이 함께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2010년 선교한국 대회로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그 대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주강사로 오셨던 분이 우간다에서 성공의 주교로 계시는 리닝길의 주교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선교한국 대회,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동원하기 위한 많은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지상명령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선교한국 대회고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니까 당연히 여기 모이는 많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권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건 뭐냐 하면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가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네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까, 전 세계로 흩어질까 하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 젊은 무리를 향해서 그 주교님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바울이 화려한 복음, 화려한 증거, 화려한 역사, 화려한 신학을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충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했던 모든 복음적 삶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복음이 확대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복음적인 삶으로 채워져야 됨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삶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바울을 변화시켰잖아요. 바울의 복음적인 삶이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리고 빌레몬의 복음적인 삶이 오네시모라는 정말 주인에게 큰 잘못을 행한 그 종을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경험한 오네시모가 또다시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적인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만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그것은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는 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너는 왜 기껏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그렇게 야박하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너는 왕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탕감받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네가 왜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그것을 빚진 자를 향해서 왜 그렇게 야박하냐는 거예요. 왜 그를 좀 기다려주지 못하고, 왜 그를 좀 용납해주지 못하고, 왜 그의 빚을 탕감해주지 못하느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엄격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서운하게 한 사람을 향해서 복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그를 계속해서 종처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잘못한 사람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사람들,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들,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야박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처럼 나에게 빚진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너그럽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서로를 귀히 여기시고 환대하시고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